합시다. 믿음에 속한 자. 믿음에 속한 자. 로마서는 무슨 말씀이라겠습니까? 인사말 끝나자마자 바로 바울 선생님은 이방인들이 죄가 많다 하는 것이 죄여서 주님이 내버려 두사라의 단계까지 죄악이 가득 관영하게 되었다. 2장에 가서는 그 이방인들의 엄청난 동성애와 또 말 못할 죄, 불의, 추악, 악의, 탐욕, 순순한 하나님의 비방하는 여러 가지 21가지의 제목들이 이방인에만 있는 줄 아냐? 너희에게도 있다. 유대인 너희들에게 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 너희들에게도 있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선택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있는 죄가 유대인 택한 백성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 그래 놓고는 또 3장 하반절에 가니 모두가 죄인이다. 그래서 다윗이 죄악 중에 나는 시편 51편에 죄악 중에 나는 출생하였으니 원죄를 끌어들입니다.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 그럼 어찌할꼬? 그런데 4장에 와서 3장 하반절에 한 의가 나타났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다. 그 바로 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칭의, justification, 죄 짓고 불의하고 추하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죄가 없다. 조건이 있다. 나를 믿기만 하면.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선호하고 인정하고 아버지로 여기고 믿음의 조상으로 여겼던 아브라함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례를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로 어림도 없는 소리 마라. 아브라함의 행실을 봐라. 아브라함은 행위의 구원이 아니다. 행위는 할례를 얘기하는데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나왔고 할례가 있기 이전에 15장 6절을 끄집어봅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없을 때, 자녀가 없을 때 밖으로 끌고 나와서 아브라함보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서 보시게 하신 별 하나 별둘 별셋을 세워봐라. 수많은 별들을 보니 별들마다 반짝반짝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자손이 이어와 같으리 많은가 할 때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게 되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셨다. 의인이 하지만 의인으로 인쳐 칭의, 죄 없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없는 자격,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긍휼, 은혜, 놀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서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을 보아라. 다윗이 바스바에 가면 다윗이 하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위대하게 봅니까? 다윗 역시도 바스바에 관함하고 또 남편 우리아를 3번이나 안 가려고 했는데도 최전선을 보내쳐서 간접 살인을 했고 시체 유기죄를 질린 간음죄를 법었다. 다윗도 죄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 않냐? 아브라함도 그랬지 않냐? 그러면서 오늘은 그것을 증명을 하는 거예요. 칭의를 선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칭의를 증명하는 부분이 바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13절입니다. 그 후손에게 세상에 속한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이게 중요해요. 답시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믿음의 의,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겠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어. 에베소 2장 8절에도 뭐라 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응? 은혜가 먼저죠. 은혜가 이뻐지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얻어버렸잖아요. 과거의 완료형이요.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 칭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속자가 되느냐, 하늘의 상속, 이 땅의 상속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자의 갑부의 자녀들이 아주 재산의 상속을 받는 건 대단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늘나라의 상속, 하늘나라의 상속, 영원한 천국을 상속을 받는 것이, 이것이 언약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할례다. 할례는 창세기 17장이다. 믿음은 창세기 15장이다. 그걸 증명을 하는 거예요.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만약에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우리 믿음은 그러면 헛것이게 그럴 수가 없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죽이는 법이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초등학교 교사에 불과하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있다. 지금 미국에서 갈색 흑인 차별 경찰관이 나 죽겠다고 하는데도 목을 계속 눌러서 죽었는데, 어제 그 엄마와 딸이 나와서 텔레비전에 나와서 내 남편을 죽인 것은 이것만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밥먹을 먹다가 다들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 남편을 하나를 의지하고 살았던 그 가정이 그 경찰관에 의해서 나 너무 목 누르니 숨을 쉬기가 힘든다는데도 그래도 눌러서 죽여버리니 전 세계가 지금 들끓고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는 인종차별이 없습니다. 교회는 인종차별이 없습니다. 말통 루터킹 목사님의 얘기가 다시 일어나 미국 교회들이 들끓고 일어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종차별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색깔 있는 사람이, 헌금 많이 있는 사람이, 배운 사람이, 학식 있는 사람이 앞장서서 일을 하면 건 좋습니다. 그것을 교만하고 거만하면 유대인하고 똑같다, 그 말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연약한 자를 돌보고 불쌍한 자를 돌보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특별히 구약에 강조하는 것은 과부를 돌보아라. 어린아이들 뭐죠? 고아를 돌보아라, 또 과부를 돌보아라. 고아와 과부, 그 다음에 나그네, 그 다음에 가난한 자. 이 네 가지 부류를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이 네 부류는 너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세상 없어질 때까지 항상 옆에 있다고 했어요. 왜? 우리의 상급을 주시려고. 왜? 너희가 예수님을 잘 믿는 표징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교회마다 물질이 여유가 있게 되면 교회마다 항상 구제를 하게 됩니다. 구제 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도 가난하지만 구제하려고 지금 합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나눠 쓰고 콩 반쪽이라도 나눠 먹는 그런 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화장실을 나눠 쓰고 주차장을 나눠 쓰고, 그리고 탁구장을 개방을 하고 오케스트라를 내어드리고, 자꾸 우리 교회도 나눠주는 거예요. 지역사회에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고면은 떡을 나눠주고, 교회 생일이면 주변에 나눠주고, 추수감사제도 과일을 나눠주고, 겨울에는 군고물을 나눠주고, 콩나물을 나눠주고, 자꾸 어렵지만, 우리가 여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개척교회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그것을 나타내라, 이렇게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있어야 죄를 안다. 뭐가 죄인지를 모른다. 율법은 필요하다. 그러나 16절,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의 은혜에게 속하기 때문에, 은혜에 속하기 때문에, 은혜와 믿음 단어를 잘 보세요. 믿음으로 되나니, 답시다.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의 약속이 그의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너희 믿음의 유대인들이만은 자부심을 갖고 우리만은 선민이고 우리만은 선택한 아브라함의 조상이고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속 좁은 생각 갖지 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여기 보세요. 모든 all everything,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신층이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내를 팔아먹고 하갈하고 잡을 자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리고 2번이나 팔아먹고 애굽으로 풍성한 것, 눈에 보이는 좋은 땅, 애굽의 기근, 그때 당시 기근이 왔을 때 애굽이 먹을 거 있어서 애굽으로 기도도 안 하고 내려가 버렸고, 조카 롯을 데려가고 아빠를 데리고 갔고,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긴 한데 순종을 하긴 하는데 완벽한 순종이 되지 못했던 그 아브람, 그것을 계속 훈련시켰습니다. 아브람만이 죄인이냐? 다윗도 죄인이고, 다윗만 죄인이냐? 모세도 얼마나 실수가 많았냐? 분내기도 했고, 모세도 얼마나 실수가 많았냐? 구스 여인과 결혼도 했고, 모세도 실수가 얼마나 많은 줄 아냐? 사람을 쳐 죽인 살인범이요, 모세도 살인범이요, 다윗도 살인범이요. 여러분, 살인범을 하나님은 쓰셨어요. 우리의 의로 썼다면 누구를 쓸 수 있겠냐 말이에요. 저도 죄인입니다.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아무도 없다. 100% 죄인, 100% 죄인. 이걸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물로 주리라. 세상에서 죄를 드러내고 세상에서 죄가 발각되고 세상에서 죄를 증명되면 수갑을 채웁니다. 잡혀갑니다. 증명된 죄이기 때문에. 경찰관이 흑인을 죽이는 건 엄연한, 아무리 공무해도 공무 집행방이 아니라 총으로 쌀라고 핵 때려도 죽여서는 아니 되죠. 증명된 죄이기 때문에 세상이 들끓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경찰관도 죄인, 그리고 죽은 사람도 죄인, 다 죄인, 여러분도 죄인, 나도 죄인, 온 인류 죄인.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 오고는 6,000년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540억이 이 땅을 밟고 죽어갔는데 다 죽었다.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인구도 약 70억, 그래서 약 700억이 넘는, 600억이 넘는, 540억, 그래서 600억이 넘는 인간이 태어났다고 그래요. 학자들에 의하면, 인류학자들은. 그럼 600억, 700억의 인구가 태어나도, 아니 1000억이, 2000억의 인구가 태어나도 오고는 세대에, 지나가는 세대에 죽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냐?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생각해도 죄 안 졌다고 해도 죄. 우리는 죄를 물먹듯이 먹고 삽니다.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의례롭게 하나님 앞에 의인인 것 같지만 또 죄인인 것입니다. 뒤돌았으면 죄인인 것입니다. 선을 알고 냉치 않는 것이 죄요. 우리는 온갖 죄를 물먹듯이 먹고 사는 죄, 율법의 요구를,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100%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주셨어요.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돼요. 인카네이션,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가 전없는 그분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쳐준다, 인정해준다, 칭의 인쳐준다는 거예요. 도장 찍어준다. 누가 보장해? 사람은 보장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 보장한다. 하나님의 의로 보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만이 오직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래 오직 성경, 올레,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저와 여러분, 나의 상속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받는 것으로 착각합니까? 난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고백합니까?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이, 여러분 지금 16절에도 아브라함에게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했는데 17절에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다.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아브라함을 대표 선수죠.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지나갈 때 장례를 예배 드린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는데 살려버렸습니다. 상역에 가는 독자 외아들을 내도 살려버렸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나그리라는 썩은 시체의 냄새가 나도 살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장례 예배가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드려도 장례 예배가 없습니다. 그러면 장례 예배는 왜 드립니까? 살아있는 자를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한 예배지 죽은 자의 예배가 아닙니다. 이번에 최미영 사랑하는 귀한 분이 천국에 가셨습니다마는 장례할 때 느느이 반복되는 것은 죽음이 왜 왔냐? 온 인류에게 죄값이다. 죄 때문에 저주가고, 죄 때문에 가난이 오고, 죄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가 오고, 죄 때문에 땀을 흘려야 되고, 죄 때문에 인생은 급기야 파멸하여 영원한 지옥에 영원한 죽음, 그 죽음을 해결할 자는 오고 오는 세대에 아무도 없습니다. 윤리와 아름다운 화려하게 보이는 윤리와 도덕도, 그렇게 멋지게 보이는 율법도, 그렇게 보이는 권력도, 그렇게 아름다운 젊음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깨부셨습니다.
사망은 너의 쏘는 것이 아니냐, 사망이 너의 이기는 것이냐.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만 얻으면 생명을 얻는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재림 내 재림, 예수 예수 예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도 에베소, 서마나, 버가마,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아 교회를 7교회를 얘기해도 끊임없는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근데 성령이 오셔야 성령으로 감동을 얻고 성령으로 믿음을 깨닫고 성령이 말씀으로 깨닫고 그래서 성령이 열매를 맺고 사랑이라 가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맺게 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그 가난하고 허덕이는 60년대 70년대 목사님이 늘 꿈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누더기같이 가난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꿈을 바라보세요. 믿음을 바라보세요. 4차원의 영성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십시오. 결혼을 하면 그 책상 앞에 남자를 키가 몇 센치 그리고 몸무게가 몇 킬로 이런 지혜로운 사람, 얼굴은 계란형 이런 사람을 주십시오. 아내를 구하려면 이런 머리카락 길고 이런 키는 몇 센치 되고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니라. 바라본 것들이 실상이나 바라본 것들이 실상이.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 믿음이요. 그래서 이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나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냐는 그가 반드시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18절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사라의 경수가 끊겼단 말입니다. 내 우선 이가 드려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다.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창세기에 보십시오. 하늘에 날짐승을 있어라. 말씀대로. 해와 달과 별들이 있어라. 말씀대로. 들짐승들의 모든 식물들을 이뤄라. 말씀대로. 각 종류대로 동물들이 만들어져라. 말씀대로. 물을 만들어라. 말씀대로. 뭇과 물이 나누라. 말씀대로. 물 위에 물고기들이 각양각색으로 만들어져라. 말씀대로. 꽃들아 만들어져라. 식물들아 만들어라. 말씀대로. 다 말씀대로요. 놀라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생생되고 작용되고 계속되고 연속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의 능력.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을 암송하세요. 말씀을 암송하세요. 머리로 믿지 마세요. 교회 뜨내기 되지 마세요. 구경꾼 되지 마세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되지 마세요. 호로처치 왔다 갔다 하는 신자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잡수십시오. 말씀을 먹으십시오.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러면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내일 저녁에 여러분에게 보여줄 것이 말씀대로인 것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말씀대로. 여러분 금요일날 빠지지 마세요. 말씀대로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어요. 100세가 됐는데 완전히 불가능해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이 원어를 따지면 완전히 죽었어요. 경수가 끊겼습니다. 여자 나이 50이면 경수가 끊겨서 아이를 낳지 못지 않습니까? 그런데 90이 할머니가 무슨 아기를 낳습니까? 그런데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았어요.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알고도 믿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알고도 믿는 겁니다. 불가능해도 가능으로 바라보는 것이요. 그걸 알고도 다니엘이 의인을 지킨 것을 알고도 죽는 것을 알고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도 알아도 교회 오고 알아도 믿고 알아도 믿음을 알아도 죽을 걸 알고도 믿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쳐 맞아서 죽어 알고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최미영 집사님이 죽음을 알고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알고도 믿음이 약해졌다고요? 알고도 절대로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믿음입니다.
계속 믿음이 반복됩니다.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의심은 두 마음입니다. 야고보에서도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겠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품으면 세상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천국도 잃어버리고 세상도 잃어버립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세상도 잃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세상도 주고 하나님도 주고 천국도 주고 모든 걸 주게 되는 줄 믿으신 분만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믿음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시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의로 여겨지신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100세의 아들을 낳고도 6명이나 자녀를 더 낳았습니다. 75세에 떠나서 끝까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실수했지만 또 믿음으로 엎어졌으면 또 믿음으로 자빠졌으면 또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러져도 넘어져도 자빠져도 끝까지 교회에 붙어가고 공동체에 붙어가고 말씀에 붙어가고 호수 교회에 붙어갈 때 75세에 실수하고 또 실수했지만 결국 25년 후에 100세가 되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코로나로 어렵고 사업이 뒤뚱거려서 믿음이 해이해집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회복하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누가복음 5장에 보려면 저녁 내내 흑금을 일했습니다. 비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저녁 내내 고기 잡았는데 그리고 날이 셌습니다. 그럼 근무를 깊은 데로는 여러분 낮은 곳에 블랑커톤이 있고 풀이 있어서 고기가 있지 깊은 데는 추워서 없습니다. 근데 깊은 데로 가서 일반 상식으로는 맞지 않아요. 그리고 날이 샜습니다. 근무를 씻습니다. 저녁 내내 헛금을지는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그런데 몸도 피곤합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건진합니다.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내 감정과 내 지식 의지하지 않고 말씀대로 근무를 내렸더니 고기가 얼마나 잡혔어요? 그 머리 찢어지도록 잡힌 줄 믿으신 분은 아멘. 여러분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알고도 믿는 거예요. 불가능은 가능했지만 가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일반적인 상식은 물 위로 걸어가면 그 일반적인 것을 어떻게 물 위로 걷습니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니까 걸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도저히 불가능해요. 이것이 2,000명이 이걸 어떻게 먹입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알고도 주님 앞에 가지고 오니 하늘로 우러 하나님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니 떼어지면 고기가 생기고 빵떡을 떼어지면 또 생기고 해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면 사업은 일어납니다. 오병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 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모두가 절벽입니다. 홍해 앞에도 절벽입니다. 물이 없어서 마라의 쓴물이 변화됐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인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기는 고쳐줄 수 있을 것 같고 암덩어리는 못 고칠 것 같은 그런 상식적인 비상식적인 논리를 접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암덩어리도 아무것도 아니고 코로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감기도 아무것도 아니고 암덩어리도 아무것도 아니고 지구 땅덩어리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주도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오늘도 기적은 언제나 일어나옵니다. 내 주변에 상식이나 환경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상식을 뛰어넘어서 내 생각과 믿음의 한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도와준 믿음으로 반응합니까? 상식으로 반응합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믿음은 어떤 부류에 있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잘합니까? 긍정의 말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음이십니까? 여러분 긍정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했다고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계속 칭언입니다. 칭의를 증명한 겁니다. 불의하고 추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해도 아브라함이 다 알았어요. 다 사라의 태무와 죽은 것 같은 거 알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으십시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다. 의로 여겨졌더니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여기 나왔잖아요. 아브라함 23절 아브라함만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모델링을 세워서 아브라함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믿으면 우리도 위함이니 예수를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이것을 믿는 자니라. 믿음이란 단어가 얼마나 반복됩니까? 예수는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믿으신 분 아멘. 쾌제를 누린 거예요. 쾌제를. 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만을 얘기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십자가만을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까?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도 하얗게 하고 옷도 하얗게 하고 부활만을 얘기합니다. 부활신앙은 그것도 반쪽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이 극단으로 가면 안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내 죄 때문에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심, 의로 때문에 살아나심,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죄 때문에 죽음 끝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의 의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을 깨뜨리고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열정이에요. 이게 상쾌함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복음의 파워예요. 이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가짜되지 말고 반쪽짜리 믿음 내면 안 돼요. 고난도 얘기하고 부활도 얘기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때로는 고난만을 얘기합니다. 때로는 부활만을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고난도 동참하고 부활도 동참할 줄 알아요. 죄 때문에 헌신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서로 공동체를 돌보고 그리고 다시 부활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증명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범죄한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만을 강조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까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저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요나가 뭐요? 죽은 것 같지만 3일날에 죽은 것 같지만 살아났지 않냐 이겁니다. 이게 확실한 증거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죽어야 말씀하셨어요. 죽고 부활이야. 죽고 부활이야. 죽고 부활이야. 저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거야. 신약은 오셨더면서 다시 오실 예수, 예수님을 굳건하게 붙잡고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를 우리의 죄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믿음을 가져라. 믿음의 눈을 따라. 연합의 원리, 성화의 원리, 성령 논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환난 속에 지옥을 체험하고 삽니까? 아니면 눈을 떠서 정말로 불평 온맛보다도 부활의 영광도까지 바라봅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바라봅니까? 죽으신가 부활, 이것이 생명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고 살아있는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것까지 끌어올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있는 믿음 오늘도 갖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범사에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오늘 교회에서는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순복음 호수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네, 순복음 호수교회가 정말 호수 옆에 있어서 호수교회인지 다른 심오한 뜻이 있는지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교회도 네. 아름답지만 네. 주변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짧게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도 섬기고 또 뭐라고 하셨는데 끝도 없이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인지 역시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시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공격 충만. 뭐가 뭐 많이 충만됐어요. 네.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순복음 호수교회 정말 궁금해지고 네. 또 성도님들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교행전은요 순복음 호수교회와 함께합니다. 2015년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세워진 순복음 호수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500개 개척교회 프로젝트 중 468번째로 개척되어 가정같은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순복음 호수교회. 순복음 호수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계절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영혼 구원과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와의 연합사역이다.